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맘에도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문자 받으면 참 기분 좋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문자를 주고받는데 문자 참 잘 받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후 제가 5시 그때쯤 어떤 청년 리더분이 제게 문자를 주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장문을 주셨는데, 목사님, 이번 부흥회에 어제와 오늘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게 굳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어버이를 위한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순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그 은혜가 뚝 떨어진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만나를 통한 교훈, 하나님께서는 왜 매일 일용할 양식만 주셨는가? 어제의 은혜, 한 달 전의 은혜, 1년 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필요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새벽과 저녁 집회는 전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인데 제겐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이 은혜 받았구나, 나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 때문에 행복합니다.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물론 다 훌륭하지만은 저는 참 우리 장로들 훌륭하셔요.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부할 줄도 모르고. 근데 항상 우리 대부분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앞자리 잘 안 앉습니다. 대부분 뒷자리나.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금 다 앞자리에 계셔요. 오늘 낮 집회 때도 바쁜 중에도 우리 장로님들, 시무자님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밤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땐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아멘, 아멘 틀어놓고, 유튜브에 틀어놓고, 그리고 오늘 새벽 마치고 가서 또다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려오니까 그걸 보면서 또다시 제가 은혜를 받고, 낮 집회 마치고 갔어도 또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감명 깊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천문이란 영화입니다. 천문.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묻는다. 참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세종대왕과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 이 두 인물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세종대왕 역은 한석규란 배우가 맡았고, 또 장영실 역은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 세종대왕의 비전은 온 백성이, 모든 국민이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드는 것이 세종대왕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한 1등 공신이 장영실이었습니다. 이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죠. 그런데 재주가 많아서 정오품의 벼슬에까지 오르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시기하였지만 이 장영실은 실력으로 자신을 입증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그런 장영실을 사랑하고 총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부 신하들은 명나라의 눈치를 봅니다. 세종대왕이 자신의 꿈,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우리 글을 만드는 것이 세종대왕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야기하면은 사대부 신하들은 하나같이 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명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사대부 신하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폐하, 명나라가 알면 이 일을 어찌 뒷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폐하, 꿈을 접으시옵소서. 모든 사대부 신하들은 세종대왕의 꿈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늘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꿈을 알고 그 꿈을 듣고 인쇄판을 만듭니다. 늘 긍정적이고 왕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이 장영실을 세종대왕은 참 사랑했지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장영실이 세종대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모든 신하들이 한글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혼자서 가시려고 합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자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바로 나와서 제가 다 이 스토리를 적은 것입니다. 왜 왕은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때 내게는 자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진 것이 있지 않나. 그 말 속에는 세종대왕에게는 장영실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결코 외롭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영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종의 꿈을 이루게 합니다. 또한 세종대왕에게는 장영실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한글을 만들어내는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도 보면은 주연 배우가 잘 연기한다고 그 영화가 흥행하는 것 아닙니다. 주연 배우뿐 아니라 조연 엑스트라까지 모든 배우들이 각자 맡은 배역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영화가 흥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저는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바울 주변의 수많은 동력자들, 또한
무명의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동력자들이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세계 복음하는 그 비전을 같은 꿈을 꾸면서 달려갔기에 바울은 한 걸음 앞서서 더 힘써 달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혼자서 잘한다고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 욕하지만은 대통령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그를 보좌하는 비서진,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뒷받침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지역 목사님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그 비전을 이루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 날 밤에는 아둘람 공동체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간지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울분과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면 갈수록 울분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살기가 힘들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의 골이 깊어지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장만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채 마음의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실감이 분노와 울분으로 표출되어지는데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인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일면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묻지마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실감에서 오는 분노가, 울분이 그렇게 표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교회는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만 행복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교회가 해독제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울분과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 교회가 해독제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가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이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오늘 밤에 답을 찾고 우리 제1성도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20대 초반부터 최소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사울을 피하여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때부터 10년 이상 도망을 다니지요. 사무엘상 19장에서 29장까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인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는 아기스 왕의 품으로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적국이지요. 블레셋 지도를 보면 블레셋에는 5대 도시가 있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것을 블레셋 5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 내륙 지역에 있는 가드 보이나요? 그 가드 지역으로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가드 왕은 아기스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판단할 때는 사울 왕이 추격하는 이스라엘 땅보다는 비록 적국이지만 이 블레셋 지역에 가면은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국으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폐하, 저 사람은 전에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을 해요. 우리끼리인데 뭐 틀린다고 제가 무슨 면박을 주겠습니까?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지요? 예, 블레셋 출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 가드 사람. 바로 다윗이 숨어 들어간 그 가드, 그곳이 누군가 하면은 골리앗 그 고향이었어요.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곳에 숨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알고 저 사람이 바로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원수 다윗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로 숨어갔는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하지요. 침을 숨에 흘리면서 나무를 걸쩍걸쩍 긁으면서 미친 척 하는 것입니다. 옛날 미친 사람 보셨죠? 춤을 막 흘리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서 뭐 걸쩍걸쩍 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는 미친 사람이다.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다윗.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현대인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겨우 목숨을 건지고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 바로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다윗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힘들 때에 아마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고 너희들은 알 것 아니냐 추궁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가족들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이 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육의 가족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이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족이 찾아오고
당시에 동굴은 죽은 사람들을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은 굉장히 컸어요.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거기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400명이 숨을 만큼 깊은 동굴입니다. 그 동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모인 사람 몇 면을 보십시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모였어요. 도움이 안 되는 것들만 모였다 이 말입니다. 좀 피해 다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도 사울의 폭정과 압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경제적 파산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울분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그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400명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된다면은 당선이 되면은 그 당선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세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도망 다니는 다윗 아닙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준비하고 계셨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윗의 미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400명이 다윗의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다윗에게 편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 400명은 짐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도망가는 것은 민첩하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하면 빨리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움직이면은 쉽게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명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고 열등감이 많고 까칠합니다. 이 400명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구구절절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 구구절절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잠잠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는, 다윗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먹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꺼이 자기를 찾아온 400명을 품어줍니다.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냥 기름 부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남달리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에게 일찍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400명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삶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세종대왕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반대하는 가운데도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리말을 읽고 듣고 쓰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님들, 우리 교사님들, 여러분에게 붙여준 학생들, 센터 가족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실패한 사람들,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 400명이 자기에게 온 것 짐이 되지만은, 당신들 나와 함께하면 나는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그들을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것 아닙니다.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을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영혼이든 다 품어야 합니다. 초대 공동체가 사람들이 다 온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서 부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밭과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고 아낌없이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서로 감사주고 하나가 된 공동체 아니었던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교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품어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사모야 다 품으리, 그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어 전부여 손들고 옵니다. 상처 입은 분들 있을 텐데 세상에 완전히 망하고 의지할 곳 없어 마지막 기댈 곳은 교회기에 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 품어야 합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철없던 시절에 봉천동에서 그것도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보람의 병원, 지금 그 맞은편 언덕바지로 올라가면 해바라기
아파트, 아직도 재개발되지 않는 해바라기 아파트, 그 지하에서 한번 더 내려가는 곳이 지지하입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요새 같은 지지하. 새벽에 되면은 화장실 찾다가 찾을 곳이 없어서 그 지지하에 내려와서 변을 보고 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치우면서 하나님, 이 젊은 목사가 이 지지하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때 2층 상가교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도지에는 이렇게 전도지를 적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인용해서 환난 당하는 분들 오십시오. 빚진 자들도 오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분들도 오십시오. 그렇게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다 돌렸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응답되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오셔요. 환난 당한 분들, 빚진 분들, 마음이 원통한 분들만 다 오셔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집 가진 분이 없고, 처음 개척했을 때 자기 차 가진 분이 한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통장, 반장 하는 분들도 없고, 다 그런 분들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전도지도 참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용을 잘 써야 되겠구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도 오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분들도 오세요. 돈 있는 분들도 오세요. 그렇게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망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런 분들만 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쓰잘데기 없는 분들, 세상 말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은 수박 한 통 사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오히려 수박을 사서 보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저의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낮추시고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일꾼들이 되었고 중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당하고 상처 많은 400명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듯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붙여주셔요? 왜 저 사람 하필이면 우리 샘터에 묶어주셨어요? 우리 샘터에, 우리 전도회에, 우리 권사회에 그 한 사람만 없으면 참 재밌을 텐데, 은혜로울 텐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의 샘터에, 여러분의 전도회에 붙여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랑 앞에 그들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는 역사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말썽꾸러지 아이를 우리 반에 붙여주셨어요? 전도사님, 다음에는 이 반, 이 골치 아픈 아이 다른 반에 붙여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말썽꾸러기 아이를 여러분 반에 붙여주셨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그 400명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먹이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혹 그분이 잘못했을 때는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세워주는 교회, 그것이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하지만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항상 제게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 힘내요, 늘 격려를 해주셔요. 그 노예함 다녀오시면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노예 원로 목사님들께서 이 목사 칭찬을 많이 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셔요. 힘내라고. 얼마나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교회,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냥 빚진 자, 억울한 자, 상처인 자들이 모였다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점 알고 계시지요? 엘리트는 지위적 개념입니다. 엘리트는 지위적 개념이라면은 리더는 관계적 개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엘리트 그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엘리트는 한 분야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일정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엘리트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뭐 대기업의 임원들이라든지 회사의 대표, 그런 분들이겠죠. 수많은 경쟁자들 다 제치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더 치열하지요. 다른 사람이 탈락해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경쟁 구도 말입니다. 그런 데서 그 사람들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리더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타인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엘리트는 항상 1등만 요구합니다. 최고만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엘리트 휘하에는 수많은 경쟁에서 탈락한 수많은 경쟁자들이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인관을 해도 별을 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탈락하고 한 사람의 엘리트 밑에는 수많은 탈락한 경쟁자들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다릅니다. 리더는 언제나 남들 위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 주님이 기꺼이 낮아짐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줍니다. 리더는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고 남을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자장님들, 샘터장님들, 엘리트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여기서 원통은 히브리어로 마르란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선것, 괴로움, 비통 이런 뜻이거든요. 마라의 선물 알지요? 그처럼 마르는 원통하다, 비통하다, 괴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노와 울분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라면 그 힘든 동굴로 찾아올 리가 없겠지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400명만 그냥 먹이고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군사훈련도 시키고 또 신앙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다윗은 음악을 잘하잖아요. 또 음악도 가르치고, 그렇게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중에 상당수가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 운명의 아둘람 출신들, 정말 쌀데기 없는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핵심 리더들이 된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많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자칫하면 짐이 될 수 있었던 400명 오합지졸, 다윗은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양육과 훈련을 시키고 미래를 도모한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의 충성된 일꾼들, 리더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 한 부류만 소개한다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고향 베들레헴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그 고향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 내가 지난날 양을 치면서 목마를 때 목을 죽였던 그 우물가의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럴 때에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 아닙니다. 물을 길러오라고 명령한 것 아닙니다. 독백처럼 그 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들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길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주군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지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지켜낸 사람들이 누군지 아셔요?
바로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가장 힘들 때에 품어준 그 다윗을 통하여서 훈련된 그 일꾼들이 다윗 왕국의 주역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 다윗을 보호하고 함께 했던 충성된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일꾼들이 세워지고 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합지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양육하여서 목숨 건 충성된 일꾼으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빚지고 그런 분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치유하고 회복하여는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석희라는 시인이 쓴 누가 그랬나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라고. 참 이 시가 마음이 와닿아요. 모든 풀잎도 꽃잎도 상처가 있는데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도 상처가 있고 아프지만은 나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너 그거 잘못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았느냐, 누가 내게 상처 주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상처가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다윗만큼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자기 집에서 왕을 뽑는데 아버지도 다윗은 제쳐놓았습니다. 7 형들 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사무엘 선지 앞에 세우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왕을 살려주는 영웅이었죠. 그럼에도 사울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400명을 그 상처 입은 삶을 어떻게 품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시편 6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분노와 울분에 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남성분이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같이 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잘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하나같이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떼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뭐 부도가 나고 다 가까이 있는 친구,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그래서 산으로 돌아왔다, 스토리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배신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게만 소망을 둘지어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사울의 추격이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다윗의 시선은 압살롬 사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흔들리는지 아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면서부터 마음이 섭섭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실망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는 것을 확신하기에 수많은 대적들이 태클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었지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그 사람도 갖고 싶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둘람 공동체와 오늘날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가 뭘까? 공통점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도 그랬지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훌륭한 분들, 성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의지할 곳 없고 마지막 피난처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를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 우리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상처 입은 그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그 사랑을 품어주는 그 사랑 앞에 녹아지고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세상에 쓸모없던 사람들이 교회로 한 공동체에 와서 성도들, 기존 성도들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낮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이야기했지요.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인데 오늘 또 우리를 죄와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현세적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어쩌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선뿌리들이 제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의 주역이 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사울 시대에 주목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 많고 문제 많았던 사람들, 경제적 능력도 없고 가난했던 사람들, 다윗을 찾아온 400명은 아둘람 동굴이라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프지만 그 아픈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위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었던 그들은 결국 통일 왕국의 핵심 리더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상처 입은 사람이 모여서 또 상처를 주고받는, 그리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품어주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번 부흥 이후에 정말 그런 우리의 꿈을, 주님이 원하신 그 꿈을,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쓸모없는 사람들이 같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되는 그들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신앙훈련, 군사훈련, 음악적인 재능을 따라서 음악적인 재능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충성된 다윗 왕국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아닐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나도 아프지만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 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와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같은 꿈, 같은 비전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또다시 열방을 치유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